네,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2장 1절입니다. 요나서 2장 1절로 10절 말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소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사나이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어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실 은혜를 버려 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나서 2장 1절로 10절, 제목은 요나의 회개와 기도입니다. 요나의 회개와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나는 주전 760년경, 요나는 주전 760년경에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서 일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지나고 엘리사 시대에 지나고 이 요나, 엘리사 다음에 요나가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 1장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저기 니느웨로 가서 선교, 전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정반대로 그 지중해에 거기 해변에 요바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서쪽으로 정반대로 도망가다가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뱃사공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계속 풍랑이 일어나니까 요나가 그랬습니다. 나를 이 바다에 던져라. 그리하면 풍랑이 잔잔하게 되리라 그랬죠. 그래서 사공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던지지 않으려고 하다가 계속 풍랑이 일어나니까 할 수 없이 요나를 그 사공들이 바다에 던졌습니다. 던지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놓은 물고기로 요나를 삼키게 했고 풍랑은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공들이 놀랐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서 풍랑이 잔잔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를 딱 정확하게 그 시간에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사공들이 하나, 둘, 셋 하고서는 요나를 던지자마자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명령하여 냉큼 요나를 받아 삼키도록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고기를 주장하십니다. 풍랑을 주장하십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물고기가 고래인지 상어인지 알지 우리는 모릅니다. 성경이 여기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어쨌든 큰 물고기, 사람을 삼킬 수 있을 정도로 큰 물고기, 그 물고기가 요나를 냉큼 삼켰는데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3일 3야 동안 이 물고기도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 동안 엄청나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물고기가 소화액을 막 뿜어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머리부터 막 발끝까지 그 소화액이 막 뒤집어 쓰고 위액이. 그리고 숨을 쉴 수도 없고 안 쉴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설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숨을 그냥 겨우 할딱거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3일 3야 동안 절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3일 3야 동안 계속 물고기가 돌아다니면서 움직이고 이렇게 막 소화시키려고 하고 숨도 제대로 쉬는지 못 쉬는지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3일 3야 동안 처리하는 거예요. 날 세우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이 세상 살다 보면은 물고기 뱃속과 같은 그런 큰 시험과 환난과 역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대체 할 수가 없어요. 설 수도 앉을 수도 죽을 수도 심지어는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살하려고 시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병원에 가 있는 거야.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하는데 누가 구해줘서 병원에 보낸 거야. 죽는 것도 마음 놓고 하지 못합니다.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물고기 뱃속과 같은 그런 큰 시험을 요나가 당하게 됩니다. 왜? 불순종함으로. 불순종함으로 이런 큰 시험을 당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고난이 올 때 하나는 불순종 때문에 큰 고난에 처할 때가 있고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켜서 실력을 만들어 나가시려고 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죄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죄가 없는데도 우리를 훈련시켜서 능력의 신자가 되게 하려고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요나는 불순종해서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순종하는 가운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지라도 회개하니까 그 요나를 바로 세워가지고 능력의 종으로 사용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선을 넘는 기도와 철저한 회개를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해서 고난 중에 거기서도 능력으로 하나님이 실력을 키우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다니엘과 같이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요셉과 같이 요셉은 잘못이 없어요. 그래도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하고 또 2년 동안 감옥살이하고 그렇게 해서 능력에 실력 있는 종으로 총리로 사용하신 거예요. 요나도 불순종했지만은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사선을 넘은 생명을 초월하는 기도와 회개를 통하여 연단을 통하여 이제 나중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는데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서 외치니까 한 번 외치니까 그 니느웨 수십만 명이 다 회개하게 된 거야. 어떻습니까? 능력 있는 종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시험과 역경이 있을 때 이걸 재앙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래에 평안을 주신다고 예레미야 29장에 말씀하고 있고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여기 뒤에도 내가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기 뒤에 써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낮추셔서 마침내 복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불순종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아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어떻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49장 15절에도 여인이 어찌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손바닥에 써놓고 너희를 기억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불순종해서 들어갔습니다만 여기서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순종함으로 능력의 종으로 니느웨로 가서 많은 수십만 명을 구원시키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시험이 아니라 큰 시험,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험에 닥쳤을 때 하나님은 왜 그런 큰 시험을 주실까? 우리에게 큰 사람이 되게 하려고. 작은 시험은 자, 유치원생에게는 시험이 시시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은 하나 더하기 하나는 몇이냐? 둘입니다.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 뭐 미분, 적분 뭐 그런 거 합니다. 우리는 가락동부 유치원이 아니에요. 가락동부 대학교입니다. 유치원생들은 문제가 쉬워요. 대학생들은 문제가 어려워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시험과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락동부 대학교로 대학생으로 우리를 취급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큰 시험을 닥쳤을 때 왜 나만 이런 큰 시험을 주실까? 난 너무나 힘들고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참 죽을 거에 빠져서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고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크게 쓰시려고 대학생 취급하시는구나. 욥은요 분초마다 시험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1년에 한 번 시험하고 어떤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시험하는데 욥은 분초마다 시험하면서 욥을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정금이 만들어지게 하려고 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어느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여기 요나가 기도했는데 무슨 미사여구를 써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한 것이 아닙니다. 죽을 거에 빠졌는데 무슨 하나님께 대하여 구구절절히 그렇게 형식을 갖춰서 기도해야만이 진짜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냥 회개하면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환난 중에 여기 심지어 요나는 2절 말씀 보면은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스올의 뱃속, 스올은 무덤이에요.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 이게 거의 죽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사는 거야. 숨을 제대로 쉬겠습니까? 몸을 어떻게 다리 쭉 뻗고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쪼그려가지고 그거 위액이 덮여가지고 눈도 제대로 뜰 수 없고 숨도 제대로 쓸 수 없는 그런 무덤과 같은 콱콱 숨이 막히는 그런 곳에서 요나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교동문 성시교독에서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여호와는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날에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편 1절에 말씀했습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요나가 하나님께 불러 아뢰오니까 내게 대답하셨고 2절 끝에는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하나님이 이미 들으신 것으로 믿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자마자 금방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이 환경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물고기 뱃속에 내내 그대로 있는 거야. 또 언제 나갈지 모릅니다. 5년 있다 나갈지 10년 있다 나갈지 모르는 거예요. 기약이 없어요. 그런데 요나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내게 대답하셨습니다. 응답하셨군요.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군요. 이미 들은 것으로 믿은 거예요. 이미 물고기 뱃속에 나갈 것을 믿은 거예요. 지금 아직 변화된 거 없어요. 기도하는 중이에요. 회개하는 중이에요. 여기 6절 말씀에 6절 먼저 봅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앞으로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 요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믿고 기도하는 거야.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물고기 뱃속에 도대체 살 소망이 없을지라도 바울도 복음 전하다가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오면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만큼 이제 끝장이다. 다 죽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여기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미 구덩이에서 건져 주셨나이다. 이렇게 믿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자마자 우리의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결코 우리를 잊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변화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여기 이미 2절 끝에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환난 중에 물고기 뱃속 중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여기 자세히 보면은 주께서 나를 던졌습니다. 주님의 파도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주님의 파도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물결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바다에 던졌다고 했습니다. 요나가 자기를 던지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사공들이 하나 둘 셋 해가지고는 요나를 바다에 던졌는데 그걸 누가 던졌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주님의 물결입니다. 풍랑을 일어나게 하신 것도, 풍랑을 잔잔케 하신 것도, 자기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된 거라는 거죠. 마태복음 10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참새 2마리가 동전 하나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고, 너희 머리카락이 땅에 떨어지는 것도 우리의 머리카락을 헤아리신 하나님,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난 거 우연 아닙니다. 우리가 죽는 거 우연 아닙니다. 풍랑 일어나는 거, 홍수, 중국에 홍수가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일본 남쪽에도 홍수 일어났다. 그리고 저기 유럽에는 폭염이 있다고 합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지진도 우연이 아닙니다. 쓰나미도 우연이 아닙니다. 공중에 날아가는 새조차도, 해와 달과 별들도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거, 큰 거 작은 거 할 거 없이 우리가 아프고 심지어 감기 걸리는 것도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됩니다. 주님의 파도, 주님이 풍랑을 일으킨 거고 잔잔케 할 수도 있는 하나님이고 주님이 물고기 뱃속에 요나를 집어넣으신 거예요. 주님의 파도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거, 모든 것은 주님의 주권대로 되는 것이죠. 주님의 코로나입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재앙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시험하고 낮추셔서 마침내 복 주려고 하시는 것이지
이걸 재앙으로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코로나예요. 주님이 일으키기도 하고 잠잠케 할 수도 있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때에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핑계대거나 불평하거나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부모 때문에? 대통령 때문에? 또 중국에서 우한에서 중국에서 전염병이 자꾸 일어나요. 중국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요. 하나님께 그렇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에게 복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복 주려고.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에.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반드시 시험하고 낮추셔서 복 주려고 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콱 망치게 하시는 그런 나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거기서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잘 참고 믿음으로 거기서 순종하면서 회개하면서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마침내 욥에게 정금이 되게 하신 것처럼 그리고 요나에게 나중에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가지고 크게 사용되는 큰 종이 되게 하신 것처럼 결국은 복 주시려고 하는 거야. 주님의 파도입니다. 그리고 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지금은 주님의 목전에서 쫓겨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아.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 아까 말했죠.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떻게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주님이 목전에서 내가 쫓겨난 것 같을지라도 다시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매를 맞으면서 자기가 잘못해서 불순종해서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쫓겨난 것 같고 매 맞는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그래도 다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믿음을 힘써 쓰겠습니다. 교회 잘 다니겠습니다. 퀴즈를 할 때 있잖아요. 퀴즈를 할 때 퀴즈를 할수록 쭉정이는 도망가요. 알고는 안으로 들어와요. 여러 가지 시험 있을 때 쭉정이는 도망갑니다. 두렵고 무섭고 하나님 원망하면서 도망가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점점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가 잘못할 때 매를 때릴 때 어떤 아이는 매를 부러뜨려요. 매를 잡고. 아버지가 화가 납니다. 에이 이놈의 새끼 해가지고 몽둥이로 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근데 어떤 아이는 살살 빌어. 아빠 잘못했다. 그러면 10대 때릴 거 한두 대 때리고 맙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기 요나는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쫓겨난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큰일 난 것 같고 그래도 다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요나의 믿음이에요.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예배 참석하겠습니다. 다시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의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지금 요나가요 육신만 죽을 지경이 아니라 영혼까지 넘어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다풀이 머리를 감싼 이 시적인 표현입니다. 지금 마음이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뒤죽박죽되고 얽히고 설켜가지고 사건이 너무 막 복잡해서 얽힌 실타래처럼 실마리가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거야. 어디 이 실마리를 잡아서 얽힌 이 실타래를 풀어야 되겠는데 도대체 어디서 이 실마리를 잡아야 될지 동서남북이 분간이 안 되고
이 물고기 뱃속에서 완전히 마음까지 고통 중에 있고 복잡해서 아무것도, 어떤 사람은 너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그 연탄길 그 저자, 그분은 2, 3년 동안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방 안에서 집 밖에 절대로 나가지 아니하고 손 하나 까딱하지 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다가 회복됐다고 합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어떻게 막 사건이 겹치고 겹쳐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육신만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복잡해서 잠도 안 오고, 여기 잠잘 겨를이 어디 있어요? 3일 3일 동안 철야했다니까. 철야했어요. 웅크리고 다리 뻗고 자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여기 요나가 기도할 때 다리 쭉 뻗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쭈그리고 죽느냐 사느냐, 이렇게 마음까지 복잡하고 뒤숭숭하고 어떻게 해결될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6절에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 다음에 땅에 빗장으로 콱 문빗장을 질러가지고 도대체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야. 문 열고 나갈 수가 없어요. 문 밖에서 딱 잠궈가지고 안쪽에서 그 빗장을 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두드려도 안 되고. 임현수 목사님 있습니다. 임현수 목사님. 31개월 동안 북한에 억류되어 있었습니다. 이분이 캐나다 시민권 이거 가지고서는 북한에 많은 도움을 줬어요. 구제 많이 해줬습니다. 근데 북한에서 이 사람의 설교를 조사해가지고 북한 욕했는 거 있는가 없는가 조사해가지고 꼬투리 잡아서 북한에 대해서 욕 한마디 한 거 잡아가지고 억류를 시켰습니다. 31개월 동안 2년 넘게. 그런데 이분이 31개월 만에 나올 것을 생각한 게 아닙니다.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기약이 없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언제 너 3년 만에 풀어줄게 그게 아니에요. 종신형이야, 무기징역이야. 그러면서 계속 중노동하는 거야. 겨울에 막 땅 파고 춥고 더웠고 벌레 물리고 배고프고, 그런 가운데에 기약이 없어서 꽉 문빗장을 치른 것처럼 언제 나갈지 소망이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설교 노트를 쓴 거야. 설교 준비하고 그 다음에 성경 많이 외우고, 그게 바로 신학교였다는 거죠. 데오도로 앱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이 바로 요나의 신학교라고 했습니다. 요나의 신학교. 지금 말한 그 임현수 목사님도 그 가운데 31개월 동안 설교 준비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성경 외우고, 기약이 없지만 그런데 31개월 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억류에서 풀려났습니다. 지금도 북한에 억류된 사람이 여러 명 됩니다. 그 중에 선교사님들,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언제 올지 몰라요. 그 가족들이 얼마나, 그 본인들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이 요나도 3일 3夜만에 나온다는 보장 없습니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빗장으로 막았지만 여기 하나님께서,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건져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시편 40편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40편 2절에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 주셨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 말씀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우상 섬기는 거 헛된 거라는 것입니다. 또 요나가 자기 입장에서 불순종하고 고집 부리고, 고집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헛된 거라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나는 감사하는 몫으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감사하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계속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감사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것 신앙. 다니엘 6장 10절에도 다니엘이 이제 내일이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래도 변함없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다니엘은 감사하였더라. 다니엘 6장 10절에는 감사하였더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 그게 전천후 감사, 진짜 감사예요. 감사할 수 없는,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서 뭘 감사해요? 희망이 없는데 3일 3일 만에 나온다고 하나님이 말해주지도 않아요. 우리도 시험과 환난 당할 때 언제 이 시험과 환난이 끝날지 알 수 없어요. 참 막막합니다. 하나님이 속 시원하게 너 1년 있다가 시험이 끝나, 2개월 있다가 끝나, 그게 아니에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꿈을 꾸었는데 보디발의 집에서 여러 해, 또 감옥에서 계속 갇혀 있는 거예요. 2년 있다 너 풀어줄게. 하나님이 해답을 안 주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너 2년 있다 풀어줄게. 30살 되면 너 총리가 되게 해줄게. 그러면 얼마나 참기가 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그냥 꿈만 꾸게 하고 팔려가지를 않나, 감옥살이를 하지 않나. 2년 있다 나온다는 보장이 없었어요. 근데 2년 만에 나왔어.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 감사할 수 없어도 감사, 감사할 제목이 없어도 감사. 그러면 실제 감사의 제목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불평, 원망 그렇게 통과하지 말고 감사로 통과하면 감사의 제목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만사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요나는 그랬습니다. 이제 서원을 갚겠습니다. 이제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뭐 소돔 고모라나 아골 골짜기나 가라는 대로 가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기도하니까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면은 모든 사건과 문제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깨끗하게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왕한테 10여 년 동안 계속 쫓아다니는데 자기가 사울왕을 죽이면 죽일 기회가 2번 이상 있었어요. 죽이면은 당장에 팔자가 피고 해결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참고 있다가 10여 년 만에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죽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다윗은 해방되었습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여기도 물고기 뱃속에 3일 3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 한마디에 요나를 육지에 탁 토하게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고 구원, 해방, 자유, 행복 얻게 된 것이죠. 이 말씀대로 이 예수님께서 무덤 가운데에 3일 3야 동안 계시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살아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무덤 가운데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살아나올 수 있겠습니까? 무덤 가운데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가능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거 기적이죠. 예수님이 무덤 가운데서 3일 3야 동안 사망을 이기시고 나오신 거, 이게 기적이죠. 우리도 이 요나와 같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응답받고 해결되고
그런 주님께 감사하고 이런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으며 파도도 물고기도 주장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닥치는 사건과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는 낙심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회개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받고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해결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